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도울 것들을 이렇게 손에 붙잡고 또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오늘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체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사계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별이 지면 다시 해가 뜨고 이러한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하고 계시냐? 바로 만물을 붙드신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또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어받은 3장 1절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생각하는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생각하라라는 말이 그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라 또는 기억하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큰, 그러니까 위대한, 뛰어난, 탁월한, 우월한, 그 의미가 바로 이 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바로 그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신자들이 히브리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이게 진짜 맞나?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이제 제사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우월하다, 위대하다, 뭐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의 대제사장은 누가 제일 최초였냐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얼마나 이 절차가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하려면은 굉장히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억력도 좋아야 했고 또 이 재물을 이렇게 내어 찍을 때 정확히 내어 찍어야 하는 그 힘도 갖고 있어야 했고 또 무엇보다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뭐 서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그사세라고 합니다. 그사세.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 그런데 대제사장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승천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 땅의 장막에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큰 우월하신 탁월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쓴 기자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라. 당시에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신앙 고백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염두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15절에 나와 있는 연약함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남초, 그러니까 딱 봐도 남성미가 풀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약해 빠졌다는 거야.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중에 어떤 애는 어떤 그 문제를 겪으면 이게 금방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바로 튀어 오르는 회복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침체에 빠지면 그냥 침체의 늪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허약하고 병든 상태. 그러니까 힘, 기운, 능력 이런 것과는 전혀 먼 상태를 바로 연약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월하신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대제사장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동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도 몇 분들 계신데 고양이를 위해서 고양이 전용 참치캔을 구입해서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살펴주고 어딜 갔으면 궁금해하나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동물을 향한 민망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막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바다와 바람을 멈추는 능력을 갖고 계셨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는 죄에 휩싸여 있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죄를 아예 모르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데 그 동정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동정함을 받은 채로 있지 말고 자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민망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 긍휼과 항상 같이 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각양 그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일일이 다 손을 얹으사 그 기도해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예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요리할 때 이 한국인들에게 특화된 표현이 있죠. 뭐냐면 이제 가진 양념이에요. 가진 양념. 그 가진 양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보면 4장 35절에 나오는 그 가진 온갖 병자들, 이거 온갖 병자들은
귀머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다리 절름발이도 있었을 것이고 눈먼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중풍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 왔는데 일일이 다 손을 얹으사 기도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야구에는 안타가 있어요. 안타. 그다음에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홈런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안타와 희생 플라이와 홈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시타예요. 적시타. 네. 울산에는 이렇게 부산에 좀 여러분 가셔서 좀 야구 좀 보고 그러세요. 그 야구를 보시면은 그렇게 이사 만루인 상황에서요. 이사 만루가 뭐냐면은 투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주자가 꽉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 만루인데 완전 풀 카운트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도 투 스트라이크고 볼도 쓰리볼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헛스윙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확 쳤는데 그게 2루와 3루 사이를 뚫어갖고 막 그 3루 끝 쪽으로 막 빠진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라인을 파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적시타라고 합니다. 적시타. 그러면은 3루에 있는 주자가 홈인, 2루에 있는 주자가 홈인, 1루에 있는 주자가 3루. 안타치 적시타 친 사람이 보통 2루까지 갑니다. 2루. 그럼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났는데 봄에는 또 봄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고 여름엔 또 여름을 겪는 어려움이 있고 가을은 또 가을에 맞는 어려움이 있고 또 겨울에는 겨울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긍휼하심을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말은 뻔뻔함을 무릅쓰고 여러분 동양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염치라는 말이에요. 염치. 여러분 사람은요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벼룩도 뭐가 있죠? 낯짝이 있어요. 사람 염치를 모르는 사람과는 상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치가 예외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가 가사 중에 여러분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가서 박대하신 게 아니라 환대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적시다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솔하게 기도하는 것에 주의해야 되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친구,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그 친구이자 우리의 조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염치를 생각하지 않고 낯짝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정한 심지를 끄지 않는 거.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버리지 않고 꺼정한 심지를 향해서 그냥 그냥 훅 불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긍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걱정이 무엇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는 인생들 되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